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맞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절대로 이 죄인은 자기 스스로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피제사 드림으로써 이제 완전히 정결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제사 드릴 때만 이제 그 죄가 사라지지 또 만약에 죄를 지면 또 피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계속 드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실은 구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무슨 죄만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제사 드리려고 그거 가져와야 돼요. 구약에서는. 가져와서 그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안 드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피제사 구약 그렇죠. 죄인은 절대로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교황 죄 없습니까? 진짜 가서 우리가 안 살아서 그렇지 실제로 가서 한번 보면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이 정말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 천주교 역사를 이게 보면은 얼마나 그 교황들이 죄를 많이 졌습니까? 사람 무진장에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주교가 루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고요. 누구도 구원할 수도 없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원죄와 자범죄를 함께 해줬잖아요. 원죄는 뭡니까? 그걸 먹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거 원죄예요. 그거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라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그거 원죄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켜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원죄와 자범죄를 함께 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이 행위 언약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인간은 그 선악과를 바라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아예 그냥 화영검으로 해가지고 그거 탁 지킵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담을 갖다 아예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 선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버렸거든.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을 버렸다고 보면 돼요. 아담을 사실은 뭐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원죄가 있는 그 순간부터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아담도 무엇을 했냐면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아담도. 여러분들 아벨 보세요. 아벨이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제 가인은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제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받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자신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엄청난 큰 은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 중에 진짜 은혜는 심판. 여기서 해방된 겁니다. 심판에서 해방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피로 우리를 이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결케 한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그냥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해주셔서 우리가 의인이지. 실제로 보면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자신을.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것 뿐이지 우리 자신들은 진짜 의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은 이렇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일컬어 준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심판은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죄를 가진 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정말 이게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의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26절. 그것도 우리에게 무슨 노력이나 힘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게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를 이렇게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면서 이생이죠. 이생. 우리가 지금 이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이생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딱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까지 또 주셨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항상 매일 뭐 똑같은 건데 늘 이게 여러분들 눈을 뜨면 은혜가 뭔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문제가 있거든, 어떤 일이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여러분들 자칫하면요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지금 잘 안 될지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특권 아니에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좀 안 되면 이제 낙심을 막 해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그냥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입니다. 우리 다른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으로 되어졌다는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2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나중에 이건 두 번째는 부활을 얘기하죠. 아니, 부활이 아니라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도 그렇게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우리의 영원한 이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그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죠? 여러분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뭡니까? 왜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값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은 뭐 나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은 좌로나우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근원을 치유하신 거예요. 아예 죄의 그 근원을 치유해버렸다니까. 정말 모든 것은 이 피로 정결케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죠.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전부 다 뭐예요? 피로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갖고 정결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했냐면은 양의 피를 이 양푼에 담아가지고 전부 다 이게 뿌린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기구에도 다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죄의 근원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이 죄입니다. 이 불순종죄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불순종한 죄가요, 가장 큰 죄입니다. 요걸 가리켜서 원죄라고 하죠. 요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돼서 창세기 3장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을 잘 보면 하와가 이 사단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보암직도 하고. 이제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이제 완전히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이 그 뭐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주려고 그랬더니 이제 말씀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이 그냥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동산에 있는 것. 이물어 먹되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도 아닌 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 말이거든. 그 하와 말입니다. 그게 하와가 생각하는 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어디 만지지 말라는 어디가 있어? 없어요. 만질 수도 있어. 근데 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딸 수도 있지만 그걸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죽을까 하느라 또 그러네. 그러니까 마귀가 있다가 옳더니 너 속았구나. 바로 그냥 네가 그것을 먹는 네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딱 하는 순간에 그냥 옳다 좋다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이 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죄의 무서움을 잘 모릅니다. 죄는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매력적이니까 여러분들 마약 보세요. 마약을 처음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알딸딸하니 그렇다는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가끔 가다가 이 알딸딸한 게 있잖아요. 그게 마약 성분이 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놈들은 그걸 많이 사가지고 막 왕창 먹어가지고 막 이상한 막, 환상도 보고 막 그런 일을. 죄는요, 이렇게 환상적이게 될지 모르지만은 마약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이냐. 중독되잖아요. 사람이요, 자신도 모르는 게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죄, 불순종한 죄. 이게요, 가장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되십니까? 1세대가 애굽에서 잘 나와가지고 완전히 축복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게 어디예요? 가데스 바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그들은 다 놓쳐버렸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불순종죄입니다. 그게.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1세대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딱 두 사람 빼놓고. 그 두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지. 이분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죄. 이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종이 뭡니까? 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이 죄의 종은 저주받습니다. 이 죄의 종은 저주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재앙, 저주, 이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뭐 잘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잘 살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냥 그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아. 많은 그 인기 대폭발을 일으켰던 사람도 어느 날 다 가는 거예요. 옛날에 김지미 하면요. 여러분들이 몰라.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 옛날에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김지미 하면. 근데 그분도 어느 날 싹 갔죠. 안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의 종. 그 나중에 뭐예요? 이 죄의 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27절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한 죽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죄의 근원을 예수님이 치유를 해보신 거예요. 완전히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완전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게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이렇게 삼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근데 단번에 그렇게 치유해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기서 단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자, 끝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연약성. 연약하잖아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연약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 때로는 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혹을 당할 유혹. 우리가 이게 유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실수나 이렇게 했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자백하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만약에 어떤 그 문제 있는 우리가 죄를
범한다든가 아니면 나 실수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구약에서는 도피성이 필요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 도피성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이 안에 거하라.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이 죄의 근원을 완전히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또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시한부. 전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오늘 27절에 시한부 인생이라니까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 이 몸은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그냥 왜 이렇게 많이 그냥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막 다 가더라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냐 안 믿고 죽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음에는 몇 가지가 이제 있죠. 처음에는 영적 죽음이. 자,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영적 죽음 후에는 뭐가 옵니까? 육신적인 죽음이지. 육신이 죽습니다. 영이 떠나버리는 거죠. 내 속에서 영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제 영원한 죽음이 이제 오는데 여기는 이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다 죽음이 와요.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간단히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은 여기 되는 사람. 뭐예요 이게? 죄의 근원이 치유된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여기에 그대로 있는 사람.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시한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한부 인생일지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신분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이 변하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로 구원으로 완전히 끝났죠.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 완전히 구원으로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시킬 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그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이 죄. 원죄와 자범죄 그대로 있는 걸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생명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 노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겼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옮겨진 자예요. 옮겨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응답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희생. 이 희생의 가치.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가치를 절대로
실추시키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 자, 구약에서 대제사장 뭐였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해야 돼. 자기도 속죄하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단번에 속죄를 해서버린 거예요. 속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희생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그리스도.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제사장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버린, 아예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대에 딱 서면은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변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받지 않도록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죽듯이 예수님이 사람이셨잖아요. 이게 사람으로서의 죽으셔가지고 이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거든. 이 마음은 항상 어디에가 있어야 되고 생각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마음과 생각이 정말 우리 주님께 가요. 주님께. 이 주님께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딱 하나 잊지 말을 것. 그리스도의 희생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속죄된 거 절대 잊지 말고 감사와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아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 이 부조와 연약하고 힘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속죄하게 하시며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